순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들은 믿는 자로서 스스로를 결산해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결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 성경에는요,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나의 관점에서 본 나의 판단은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확정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어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믿어버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의 관점으로 한 해를 결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 내 인생 결산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은 복잡하게 그려 놓았는데 건축가 미켈란젤로의 로마 시스틴 성당의 천정의 벽화입니다. 시스틴 채플의 천정 벽화입니다. 화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 천정에 벽화 프레스코를 완성할 때 작품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정에 마지막 피니시 터치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었을 때 그를 꾸준히 도왔던 조수가 선생님 이젠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미켈란젤로는 말하기를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그 조수와 함께 몇 달을 더 작업에 매달립니다. 이젠 아무리 보아도 작업이 완성된 것 같이 보이자 조수가 또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한 해를 판단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 하반절에서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 주님의 관심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연말 이 시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반응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인들은요, 타인의 반응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인정 중독에 빠진 요즘의 현상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명상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게 속했나는 것은 내가 몰두하는 것을 보면 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약간의 비판에 분노하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약간의 거절에 우울하게 되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약간의 성공에 흥분하게 되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망망대양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이 물결 치는 대로 요동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요,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의 관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정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판단하실 이는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결산을 판단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조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은요 참 모순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다윗이 왕 노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될 정도로 다윗은 모순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한 줄의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여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기에 올 한 해를 내 인생을 하나님의 판단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 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묻다라는 의미, 히브리어 다라시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뜻을 구하다,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그리고 물어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머리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의 이미지, 형상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묻는 것입니다.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닌 아주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쓰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서 펼쳐지는지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묻는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올 한 해를 냉정히 결산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내가 과연 매 순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해는 어땠습니까?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회 없는가 후회스러운가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문제는 나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는가로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은 불행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은 데 있습니다. 이들은요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불행한 이유가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 성공을 못해서 불행하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공부를 못하고 노력하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단에게 묻고 세상의 말을 들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에게 물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답 없는 귀신이 어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에게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기브온 백성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을 살려주기로 조약을 맺고 그들과 맺은 그 조약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들이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브온 거민의 말에 속아 넘어갔으며,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고 기브온 거민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이 새 역사,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기브온 거민의 양식만을 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먼저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제가 치리이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따른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자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였습니다. 여기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의 승리 방정식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성공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다 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사 언제든지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엎드려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제가 올라가면 하나님 어떤 현상을 보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일하고 사업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응답받고 결제받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부와 축복과 응답과 성공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함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블레셋 나라가 또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과 제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자, 이 성리를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면 될 터인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주 돌아가지 말고 뽕나무 뒤로 가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물리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저는 15절의 말씀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잘 몰랐습니다. 뽕나무 뒤로 가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또 다른 번역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군가의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내가 싸워줄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방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잘 되고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터이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나님이 승리하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계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지만 다른 번역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의 모습은요, 여호와께 물었고 또 다시 묻는 삶을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행동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17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묻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떨 때는 묻고 어떨 때는 묻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익숙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할 때가 참 많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일수록, 내가 익숙한 일일수록, 나의 전문 분야일수록 하나님께 더 묻고 행동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좌절과 실패와 아쉬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적 침체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울 사람이 없다, 만나줄 사람이 없다, 다르다, 그렇게 그러한 점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매사 매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매사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지 그 공동체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매사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지 그 구성원들이 다 그 위들을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만 합니다. Now and here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리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인모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다윗의 재위 때에 해를 거듭하여 3년간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3년 연속 기근이 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매우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기근은 사울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이는 그가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멀리서 가져옵니다. 빵을 가져옵니다. 이 빵에 이렇게 곰팡이가 슬었지 않습니까? 멀리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러분과 하친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을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래, 그 원인 때문이니까 너희들이 회개해야만 될 것이다. 이사야 45장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물어라. 내 자녀에 관해 묻고 내가 지은 것에 관해 내게 부탁하여라.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래일을 물으라는 말씀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점쟁이들이 손님을 끄는 선전 문구 정도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장래일을 물으라고 하셨다. 네 자녀의 장래일을 물으라고 하셨다. 어디 네 자녀의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까? 내 자녀. 여기 두 가지의 장래일의 한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일과 두 번째 하나님 손으로 하신 일에 관한 것을 내게 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 묻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대상 8장 16절 17절에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새해는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윗처럼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 또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